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되기마스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로 훌륭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지금 고백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당신의 나라의 부름을 받을 그 순간까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믿음에 거짓이 없으며 변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약속하여 주신 주의 여러 많은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약속되어진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얻어야만 할 축복을 약속 가운데에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노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정말로 복된 분들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다면 정말로 복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고백은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실제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요. 축복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미국의 록펠러. 그는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하여서 탄광을 하나 사게 되는데요. 사실 그 탄광은 폐광이 되어져 버린 탄광이었는데 친구에게 속아서 금이 나온다는 그와 같은 감언인설에 넘어가서 이와 같은 탄광을 사고만 것이죠. 그리하여 금을 계속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을 파도 금이 나오지를 않았고 이미 사실 폐광이 되어버린 곳이었으니까요. 금이 나올 리가 없었지요. 금은 나오지도 않고 늘어나고 불어나는 것은 빚더미였습니다. 또 불어나는 것은 인부들의 불평, 불만. 마침내는 인부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일을 다 팽개치고 폭동화되기 시작하여서요. 난동을 치기 일보 직전에 되었습니다. 월급을 내놓아라 라는 것이죠. 보수를 내놓아라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瞬間がやってきました。 위기의 순간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는데요. 그는 더 이상 頼るどころもなければこれ以上の 의지할 곳도 없었고 全くなくなってしまう 어떠한 능력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身体両難 진퇴양난, もう道からなく 진퇴양난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この一番深いところに一人さん 그래서 降りていって 그 폐광이 되어져 버린 금강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 어두운 곳에서 무릎 꿇고 혼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되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彼が本当に心は 그가 정말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흐느껴 今 울면서 まであなたを信頼してきました。 지금까지 당신을 今まであ 신뢰하였지만 なたの御言葉を守って 지금까지 당신의 말씀을 今日と頑張 지키고 ってきましたが 또 살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지금의 저는 こういう状態です 이와 같은 いつまで 상황입니다. これ以上行くところありません。 이제는 앞뒤 꽉 막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기도의 기도를 거듭한 순간 어느 한 순간 조금 더 깊이 파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今もう行き詰まってこれ以上何にもで 이미 きないのに 앞이 꽉 막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조금 더 깊이 파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ここで信仰がない人は何 여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지금도 정말 공경에 빠질 대로 빠져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뒤로 갈 수도 없고 조금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저의 형편을 모르십니까? 저를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 안에도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계시죠? 이분은요, 그 이외에 다른 선택사가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였고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여 아멘 하고 나아가고 싶어도 사실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세미한 음성인데 조금 더 파라라고 하는 음성이니 록펠러는 난동을 피우기 시작한 인부들을 다시 달래어서는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조금만 더 부탁한다고, 조금만 더 파달라고, 조금만 더 깊게 파라라고 하는 음성 이외에는 사실 그렇게 하면 무언가가 기다릴 것이다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깊이 파라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기도의 결과 주의 성령의 음성을 그저 들었을 뿐이죠. 인부들을 달래어서 겨우 진정시키고는 작업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리고는 1m 정도 더 팠을 때 갑자기 펑 하고 소리가 터지면서 검정물이 솟구쳐 올랐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검은 물이 어떤 물이었을까요? 네, 잘 아시네요. 석유였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아는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욱더 훌륭한 일입니다. 네, 석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이 석유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대재벌이 될 수 있는 운명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록펠러는 전 세계적으로도 석유왕이라고 불려지고 그의 재산은 미국 국가 재산에 맞먹을 정도로 이 한 사람의 개인의 재산이 그렇게도 많이 불어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록펠러를 그 록펠러 재단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라보다도 더 그 힘이 강력해져 버리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눌렀지요. 나라보다도 더 큰 재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한 개인의 재단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큰 재벌이 된 것입니다. 재벌 말입니다. 부자가 된 것이죠. 흥미 없으십니까? 오늘은 지금 조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아침부터 돈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주무시는 것 같은데 이 간증은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큰 재산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요. 그렇지만 도중에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의 믿음의 순간순간은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는 예수로 인해서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타락했지만요. 그렇지만 돈도요. 이렇게 너무 많이 벌면 타락합니다. 사탄에게 속기 쉬워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아직 그때만 해도요. 록펠러는 훌륭하게 예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에 승리하는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조금 더 팔아 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뿌려주시던지 도울자를 보내주시던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셨던 건 무엇이냐?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하나님은 승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신뢰가 있느냐? 그리하여 하나님이 조금 더 깊이 파라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음성 따라 그 음성을 믿고 신뢰하여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느냐? 믿음을 보이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믿음을 보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그저 내가 곤란할 때 날 도와만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라고만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질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곤란하면 울면 그저 불쌍하게 여기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든지 다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영적인 무지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불신앙, 결국 불신앙이라는 것을 지금 믿읍시다. 아멘. 자, 졸린 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주 듬뿍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졸면 안 됩니다. 록펠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잣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었지요. 홀 어머니 밑에 자라나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무척 가난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경건한 믿음을 가진 분이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어떠한 말이었느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유언. 그와 같은 믿음을 유산으로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주신 그 유언의 말씀대로 살았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증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듣고 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문제는요. 록펠러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처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인생의 대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같은 형편과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붙잡는 것 그것이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그 천국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진 사람에게만 약속되어진 축복과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굉장히 어렵죠. 잘도요. 사람들은요 오해를 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너무 곤란한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요. 더 하라니요. 더 파라니요. 이것도 하라고 하시고 저것도 하라고 하시고 이것도 하라고 하시고 지금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진퇴양난인데 회개하고 이거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이것을 회개하고 더 해라. 열심히 해라.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는 사람에게 회개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으로 권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사람이 왜 시험을 드느냐, 왜 시험에 빠지느냐, 자기에게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목사님이 자기에게 맞춰주고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대로 용인해주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저주인 겁니다. 민주주의는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사람 각각 자기 의견을 내고 자기 각각의 생각을 내고 자기의 주장을 내어서 과반수가 좋다 인정하면 과반수가 어느 쪽이 많은가, 찬성자가 어느 쪽이 더 많은가로 정해져 버리죠. 투표로 정해져 버립니다. 숫자만 많으면 설령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 버립니다. 사람의 숫자와 그 흐름에 따라.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속으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시면 좋을 텐데 이것은 사랑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십시오. 내가 나를 부수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해되어지면 순종하고 믿어지면 순종하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따라가야 하니까 따라가는 걸 복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이 되면은 참 복되고 최고인데요. 순종이 안 될 때,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복종이라도 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축복 주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따라가겠습니다. 무리하게라도 복종이라도 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도 않고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왜 내 의견과 내 주장과 내 생각에 맞춰주지를 않을까, 알아주질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싫어져 버리면 마귀의 덫에 걸려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시험에 드는 일입니다. 시험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져서 사탄의 집에 하러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기뻐지지가 않고 싫어지고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짝 또 한 발짝 멀리 떨어지는 것이 시험 드는 일입니다. 깊이 깨달으셔서 영적으로요, 바르게 사시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비롯하여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진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믿음 생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먼저 나 자신을 버려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요,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께 맞추지 못한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어서 그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성령의 음성을 깊이 묵도하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납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이까지 내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모든 것이 올바른 것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복종이라도 하면서 따라가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하여서 내 힘으로 쌓아 올린, 내 힘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입니다. 머리를 치켜 세우는 사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무엇이건 어떠한 것이건 나는 연약한 죄인이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내는 결과보다 하나님이 내주시는 결과가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난동을 피우려고 하는 인부들을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달래서 일을 시키려고 하면 더 욕을 듣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물론 두렵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 더 파라 라고 말씀하셨다면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것, 변화가 생긴다는 것,
닫혔던 문이 열린다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믿음을 보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는 진정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찬스는요. 바로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날 때야말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시바타 코이치상 암에 암에 걸렸더니 어떠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보였죠. 암에 걸리기 전에는 우에노 공원에 봉사를 하러 와도 교회에 오라 하면은 도망갔습니다. 화를 낼 때도 있었고요. 교회 오라 한다고. 그렇지만 식도암에 걸려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입원을 하고 나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나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랐더니 건강해졌죠. 또다시 이상해졌을 때도 기도했더니 다시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바타상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렇지만 막상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그 어느 누군가가 치유해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식도암이라고 하는 암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분은요 사실 이 암 때문에 배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여 배로부터 호수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이 해 아래서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바타상이 더 일평생 먹지도 못하고 설령 살아난다 할지라도 배에 낀 호수를 통하여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밖에 없다면 먹고 마시는 그 어떠한 즐거움도 누릴 수 없게 된다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호수를 연결하지 않아도 온전히 나았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도망가도 좋습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회개하라 라고 하면 믿음이 없으면요 더 싫어지지요. 더 듣기 싫어집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말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할 찬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록펠러와 같이 이런 곤란한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혹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권면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권면할 때 화내지 마십시오. 도망가지도 마십시오. 웃지도 마시고요.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도한 결과 목사님이 권면할 때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실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자, 탄광을 샀는데 금광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 금광에서 석유가 터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이 아니라 석유가 터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것도 폐광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길,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생각하여 예배해 주시는 길이니 사람의 상상 범위 안에 없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역사하시니까요. 이 머리로 하나님을 헤아리려 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일이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목사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이렇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생각할 거야.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바라보는 세계가 틀립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리고 목사님과 여러분은.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저와 똑같이 영적 생활하고 똑같은 시간을 기도하면은 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하지 않으면서 목사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이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는 일들이 마음에
마음에 안 드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저와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직접 체험하는 수준이 되고 난 다음에 저를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시험 들 일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아이가 부모를 읽는 겁니다. 지금 기어다니는 아이가 부모의 세계를 판단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는 척하며 사는 크리스찬들, 실상은 알지 못하는데 알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 다만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에 대해 믿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법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으면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다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오늘의 어부들은요, 물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었죠. 저들 이상으로 어업에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저들은요, 밤새도록 고생을 하며 낚시를 합니다.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그물을 몇십 번 내렸는지 몇백 번 내렸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나 물고기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그물을 내렸을 겁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생선을 잡지 못했죠. 생선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것은 너무하니까 새벽까지 열심히 그물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얕은 곳도 깊은 곳도 다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아침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는 저 깊은 곳에 가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것을 지금까지의 나 자신을, 지금까지의 나의 경험과 판단과 삶의 생각들을 다 무시하고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그 겉면의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동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승리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게를 하면 500만행, 1000만행 투자하고 회사를 일으키면 대단히 흥분되겠죠? 결과를 아직 보지도 않았으면서 결과도 보지 않았으면서 모든 것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회사를 일으킨 것으로 인해 운명이 더 엉망진창이 되는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그저 창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화환을 장식하고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무엇이 축하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됐다고 무조건 복 받는 겁니까? 이런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미 없는 일을. 실제로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요.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복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새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멸망이 기다리는 길을 걸어가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신년이라 복 받을 거랍니다. 자, 제자들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내일은 많이 잡힐 테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봤자입니다. 왜냐하면 못 잡았으니까. 한 마리도. 전혀 근거도 없는 그와 같은 말을 믿으면서 사람들은 살죠. 근거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토대로 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요, 베드로와 같이 지금까지 어업에 있어서는 전문가였던 자신들,
전문가들의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생선도 잡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거기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미 그곳도 그물을 내려본 곳이었죠. 이미 그물을 내려보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광산을 팔 때까지 팠죠. 록펠러가. 더 이상 팔 수 없다. 한계에 부닥쳤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더 깊이 팔라라고 하셨죠. 이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신 예수의 말씀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다음으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십시오. 어차피요, 깨닫고 나서 쫓아가려고 하면 못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지극히 높으시고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저 믿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습관을 버립시다. 예, 이해 안 되는데요. 고개를 갸웃갸웃. 어차피 우리는 이해 못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모두 함께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것은 그만두자.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갸웃갸웃하면서 오늘의 설교가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라고 하는 것은 그만둡시다. 아멘.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자,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뿐입니다. 듣고 들은 말씀만 신뢰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 결과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자신들의 배에다가는 다 실을 수가 없을 정도여서 동료의 배까지 불러서 생선을 나누어서 실어보았더니 두 척의 배가 가득 차서 마치 바다로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요. 자, 지금까지 인생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실패하고 뭘 해도 실패만 거듭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단 한 번으로 대역전 승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멘.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밤새도록 안 됐죠. 전문가들이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오셔서는 여기다가 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깊은 곳에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물고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거기만 몰라서 그물을 못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곳에 실상은 어제부터요 계속 그물을 내렸습니다. 제자들이요 그 부분만 빼놓고 그물을 내린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그 포인트로 다시 인도하신 게 아니죠. 아닙니다. 사실은 그곳도 다 그물을 내려봤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믿음을 보시고 그 정말로 순종하는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예수께서 하라 하실 때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축복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시면요, 이번에는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또다시 이와 같은 상황이 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예수께서 이번에는 깊은 곳이 아니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말씀이 틀리죠? 이번에는 배 오른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따르지 않고 아니요, 우리는 오른편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갈 거예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저항인 거죠. 그렇게 되면 못 잡습니다. 배 오른편이라고 말씀하시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면 되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아니요,
깊은 곳에서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곳에는 생선이 물고기가 없습니다. 오른편이라고 말씀하시면 오른편, 깊은 곳에 가라 하시면 깊은 곳, 뒤로 가라 하시면 뒤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경 가운데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의 약속이 믿는 자들의 개개인의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도 축복이 이렇게 임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아주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10번 읽었습니다. 한 30번 읽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3,000번 읽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천지의 교주는요, 성경을 3,000번 읽었답니다. 거기에는 지겠습니다. 성경을 3,000번이나 읽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읽은 것이 아니라 그저 지식으로서 읽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다면은 이 말씀 안에서 생명과 구원과 축복과 약속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읽지 않고 지식으로서 읽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사탄에게 빼앗겨서 사탄이 그 지식을 써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떠나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말씀은 읽어야 하고요. 믿어야 하고요. 공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겠지? 라고 판단해도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대로 먼저 나 자신이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포함한 명령이다. 축복을 포함한 명령이다. 행복을 포함한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말씀은 엑기스이다. 생명을 비롯하여 여러 많은 행복과 축복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엑기스, 축복의 생명의 엑기스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지식으로서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늦어버리죠. 안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은요, 오히려 사탄의 타겟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잘못된 틈을 바로 비집고 사탄은 역사하기 때문에 모두 함께 성경의 말씀은, 설교의 말씀은 지식으로서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사탄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제2의 사탄, 제3의 사탄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라야지요. 그것을 위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교회는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는 하지 않고 지식만 머릿속에 넣어두는 자는 제2의 바리새인들, 즉 지옥에 임박할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 왜 사탄을 위해 준비되어진 지옥, 지옥은요 사탄을 위해 준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해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는 낙원과 천국만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곳엔 가지 않고 사탄을 위해 준비한 지옥에 왜 열심히 따라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는 안 계시겠지만 만약 그런 분이 계셨다면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야죠. 그러나 바깥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은 어떠한 것입니까? 머리의 지식과 지혜로서 그 지식을 불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읽고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할 여지가 없죠. 깨달으려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먼저 따르는 겁니다. 일단 따르는 겁니다. 믿고 따르면. 납득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납득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아멘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탄이요, 내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수께서요, 저를 위에서부터 와락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허리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저를 위에서부터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길, 너는 뼈가 물렁물렁하구나. 너는 뼈가 연하구나. 뼈가 물렁물렁하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인즉 너는 어떠한 말을 하건 그 말을 잘 따라 듣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는 뼈가 말랑말랑하구나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꿈에서 뼈가 말랑말랑한 여러분이 되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고백하여 그 말씀대로 온전히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셔서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성경을요 열심히 더 많이 읽어주십시오. 적어도요 밥을 하루에 식사는 2끼만 먹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2끼만 먹는 그런 습관을 들였더니 하루에 3끼 먹으니까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하루 3끼를 먹으니까 몸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 대신 말씀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한 끼라도 굶으면 죽는 줄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 한 끼도 금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단 한 끼조차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끼도 안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3끼 이상, 3끼 이상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하루 금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장이 다 붙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끝났을 때 먼저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 살아있네. 하루 종일 굶었는데. 왜냐하면 한 끼조차 굶은 적이 없었던 저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식의 생활을 늘리게 되고 목회하면서 하루에 2끼 먹게 되고, 그런데 2끼도요 좀 많이 먹으면 몸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몸이 금세 부담스럽다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밥으로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 즉 영적인 생활, 금식 기도를 하면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몸으로써 그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욱더 먹지 못해도, 담배 못 펴도, 술 못 마셔도 더욱더 훌륭한 길이, 아름다운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아직 담배를 끊으세요 하면, 아유, 내 이 담배만큼 못 끊는데 이 담배 끊으면 내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래도 끊기를 잘했다. 정말 끊기를 잘했다. 저는요, 담배를 끊지 않았으면 아마 49배 죽었을 것 같습니다. 점쟁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사람은 49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49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점쟁이가 제가 어렸었을 때 예언했는데요. 이것은 마귀의 계획이었겠죠. 마귀의 계획은 점쟁이가 점을 치죠. 점쟁이는요, 마귀한테 듣고 점을 치니까 마귀가 그렇게 계획을 했겠죠. 49에 데려가겠다. 쓰러뜨리겠다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이와 같은 믿음 생활에 들어갔더니 49살부터 지금까지가 오히려 더 건강해졌고 오히려 더 튼튼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희망이 커져 있고요. 청년들을 보면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인데 제 안에 있는 이 희망과 소망보다도 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희망이 더 커지고 소망이 더 커집니다. 아멘.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안에서부터 끌어오는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면 갈수록 실현되어지는 것들이 더 늘어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 저 다메섹? 저 다메석? 시리아에 있을까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셨군요. 교회도요. 사탄의 회가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모르시네요. 모두 함께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 속에 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신 말씀, 그 계명을 지켰다면은 에덴 동산은 아담과 이브에게 계속 주어졌을 겁니다. 그 말씀을 어겼더니 쫓겨났지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에덴 동산은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에덴 동산은 사라졌습니다. 빼앗겼죠.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성읍, 새 예루살렘은 생명나무가 있는 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낙원인데요. 이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낙원,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답니다. 새 예루살렘에. 그런데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죠.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나무가 있답니다. 공통점이 있지요. 즉 하나님의 낙원이, 지금의 하나님의 낙원이 예전에 에덴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낙원은 준비되어져 있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졌었던 에덴 동산. 그러나 이제 빼앗겨서 사람은 그곳을 쫓겨나서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준비하는 자는 이제 에덴 동산이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명나무가 예전과 같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자,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원하신다면 말씀 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씀대로 따랐더니, 말씀 안에 들어갔더니 그 말씀 속에 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 안에 축복이 있었죠. 예수께서 저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셨지만 피곤하니까 해서 낮은 곳에 그냥 살짝 그물을 내렸다면 어떠한 물고기도 못 잡았을 겁니다. 명령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 그렇다면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가정 단란, 부부가 싸우지 않고 가정이 단란하고 행복하고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자기의 부인에게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부인의 그 배변 냄새까지도 향기롭다라고 했던 사람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으로 인해 이렇게 연합되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쌍이 아니면은 할 수만 있거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할 수만 있거든 빨리 나갔으면 좋겠고,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고, 뒤에서 웃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사랑의 깊은 고백, 가정의 단란, 평화, 행복 그 자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었죠. 정말로 딱 좋은, 모든 면에 있어서 대만족하는 그런 완전한 환경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요. 그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켰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계명 안에 계속 머무는 믿음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졌지요. 그러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말씀 바깥으로 나갔더니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아담은 금세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었던 최대로 사랑했던, 최고로 사랑했던 부인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겁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닙니까? 즉 자신의 범한 죄를 금세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그 부인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겁니다. 즉 부부 사이가 벌써 금이 가게 된 것이죠. 왜 금이 갔을까? 부부가 왜 금이 갔을까? 부부가 왜 금이 가느냐? 말씀을 어기면 부부가 금이 갑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때 깨닫는 게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말씀을 어기면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파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 살고 말씀 안에 모든 것을 지켜나가면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지고 정렬되어지고 모든 게 평화롭게 모든 게 단란하게 모든 게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문제죠. 육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은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당장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는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죠.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지금 곤란한데 더 팔아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좀 어떻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더 팔아. 더 팔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더 팔아.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죠.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으실까? 왜 목사님은 이렇게 나에게 할 수 없는 것들만 요구할까?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찬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찬스, 내 믿음을 보이고 인정받으려 하지는 않고 도우심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맺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축복은 또 날아갑니다. 축복 앞에 필요로 하는 축복을 구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바르게 잡아야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먼저 믿음을 보이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믿음 없이 받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아, 이해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주의 예비되어진 축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요. 성경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듣고는 있지만 머릿속으로 들어갈 뿐이지 실행이 안 되어집니다. 평소 때 성경을 많이 읽어두고 많이 기도하여서 내가 읽은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행에 나아가면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필요한 축복을 필요한 때에 나누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저 다니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20년, 30년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봤자 천국 가는 건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보다 과거는 없으니까 오늘보다 과거는 없으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많이 기도도 하시고 오늘의 말씀들도 읽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물을 길어라.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길어서 악어까지 채워라. 이 명령을 이해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는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다고요. 왜 물을 항아리에 채우려고 하십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멘.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정반대의 다른 말씀을 하셔도 명령을 하셔도 생각하려 하지 않고 아멘으로 따라가면은 결과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은 결과가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교회 오는 것은 신자로서 전혀 부족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도 공부해야 하고 금요일날 집회도 오고 기도도 하세요 하면은 아니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죠. 오늘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허무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입은 들어오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또 언제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벌어놓은 이 수입들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1000억이랄지라도 날아갈 때에는요. 미련 없이 날아갑니다. 그 주인을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것이 육의 마지막입니다. 밤새 열심히 노력하여도 일주일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침이 되어버리면 아침 즉 계산해야 될 때가 되면 물고기 한 마리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이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 속에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일을 해도요. 여러분 일 많이 힘드시죠? 바쁘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일을 하면 무언가 수입이 들어오죠. 그러나 사실 그건 언제 날아갈지 알 수 없는 수입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노력하면은요. 보증되어집니다. 보증. 그것 없이 자기의 힘만으로 노력하면은 그것은 언제 날아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따르면서 그 후에 먹기 위한 돈벌이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청산할 때, 인생을 계산해야 할 때, 인생을 마지막으로 계산해야 할 때, 나는 실패였다. 내 인생 실패였다. 이렇게 끝마치는 분이 없기 위해서라도 오늘과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 성경은요. 말씀은 할 수만 있거든 지키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거든 천천히 할 수만 있거든 일부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거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지키고 할 수만 있거든 많이 따라갈 수 있도록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이것은 생명과 축복의 씨뿌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씀으로 산 사람들은 나이를 들면 나이가 들수록 모든 면에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을 볼 때에는 한때는 있었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인생 문제도 인간 문제도 친구 문제도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모든 것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 때입니다. 내 스스로 노력하는 자는 한때에는 무언가 눈에 들어오는 결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다 세워나갑니다. 성경은 그리고 땅끝 선교교회는 한때 위로에 속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에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 틀림이 없이 확실히 빛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범이 되는 높이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합니다. 오늘부터 더욱더 말씀을 매일과 같이 5페이지 신학생들은 10페이지 이상 한 사람 신학생 한 사람만 아멘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한 명만 아멘 해도. 목사님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매일 성경을 40페이지씩 읽었습니다. 매일 7시간씩 기도했고 성경을 40페이지씩 읽었고 말씀과 성령으로 소금 절여줄 수 있기 위하여서 그것이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一番たくさん 가장 많이 くために 채워놓기 위하여서 が 노력하는 一 것이 番の祝福だ。 가장 축복이다. これは永遠に誰にも 이것은 영원히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히 내 것, 내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旅で王様 고백했지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의 자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었지만 그와 같은 것은 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것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소유물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나날들이야말로 자기의 재산이랍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라. 이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